바울이 의의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 1절과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낙심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낙심을 2번이나 말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복음 사역 가운데 그가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였습니다.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떳떳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자신들이 그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했다라고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세로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의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어떠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의의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직분 은혜로 맡겨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도 뭐라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긍휼하심으로, 헌신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7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57년의 역사이지만 현재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은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과 자격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의 직분을 맡게 되었구나, 하나님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도 바울처럼 합당한 자세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이 있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중요한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합니까?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은 세상의 신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는 것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 복음을 전하고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왔어요. 수십 번 제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개운하지 않는, 시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였었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계시의 빛을 깨닫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듣고 나서 내가 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다 깨닫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은 너무 좋은데 정말 모든 게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말할 때만, 예수를 말할 때만 화를 내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럽니까? 그의 배우 약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그 복음의 빛이 마음 가운데 비춰지지 않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에 가리워지도록 그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것을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계시의 빛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로 아는 계시의 빛,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복음의 보배를 지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 대신에 그 연약한 질그릇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직분은 아주 영광스러운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그 지점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고 죽을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언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 때문에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그의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생명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쉽게, 아주 안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 현장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의 생명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바울처럼 즐거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공유되어지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할 수 있는 계시의 빛을 더욱더 비춰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금요 성령 기도회 아이들과 함께 참석해서 기도를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공유되어지고 기도가 전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